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6장.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6페이지 전후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 말씀 봉독합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감사합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서 또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 모든 한 분 한 분, 또 가정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원하시는 모든 은혜와 복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도 보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온 백성들에게 제사장들을 통하여서 복을 명하여 주셨습니다. 민수기 6장 24절 이후에 보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이것은 제사장들의 축복이거든요. 그게 보면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고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항상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를 드린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러한 축복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신약 시대에서는 어떻게 되어질까? 꼭 그것을 그렇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의 말씀에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 축도의 내용이죠. 오늘 우리가 예배 마지막에 축도를 하게 되어지는데 그 내용이 바로 이 말씀을 근거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계시록 22장 21절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우리에게 성삼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우리의 모든 개인과 가정과 또 우리의 교회에 충만하기를 하나님 원하시고 또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가정의 달 5월달이 되어지면 어떠한 가정이 되어야 하는가, 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가정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데요. 이 본문의 말씀은 사실은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여기 24절에서부터 쭉 연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24절에 보면 5장 24절이죠. 5장 24절에 보면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어다. 그리고 25절에 보니까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자녀들아, 자녀들은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또한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들을 볼 때에 그렇구나,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들을 때에 할렐루야 아멘으로 받는 경우가 잘 없어요. 뭔 복종을 해, 이런 마음들이 생기기가 쉽죠. 또 남편은 어떻습니까? 사랑하라 그랬는데 사랑하지 못할 이유를 더 먼저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자, 오늘 이러한 말씀들을 우리가 볼 때 복종하라, 사랑하라, 순종하라, 양육하라 하는 그 말씀, 그것은 우리에게 명하신 명령입니다. 그런데 잘 보면 그 말씀을 이행할 수 있는 단서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우리가 발견하고 깨닫고 그것을 통해서 정말 이 말씀을 온전히 실천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게 뭐냐 하면 남편에게 복종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죽게 하듯 하라 그랬습니다.
또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느냐?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주님처럼 사랑하라는 거죠. 자녀는 부모에게 어떻게 순종합니까?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어떻게 양육합니까? 주의 교양과 훈계로 주 안에서 양육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가정을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 우리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정말 풍성하게 넘치는 그러한 가정이 되기를 원하시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을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되느냐? 주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주 안에 있다는 말은 우리에게 베푸신 그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당연히 그 은혜 가운데 있지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좀 더 우리가 삶 속에서 적용해 보면 어떻게 말해야 되느냐? 예수님이 우리를 대속하신 그 은혜를 받았다면 이제는 주님과 같은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시각을 가지고 서로를 바라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시각으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시각으로 아내를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시각으로, 그 마음으로, 그 눈으로 남편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복종하라고 하시는 말씀이 이제는 아멘이 되어지고 실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 없이 그냥 말씀하셨으니까 내 말 들어 나를 사랑해야 사랑 안 해줘 이렇게 하면 뭐만 있겠습니까? 예, 오늘도 돌아가셔서 또 다투실 줄 몰라요. 예. 자, 오늘 우리 가정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 주 안에서 서로 복종하고 사랑하고 순종하고 양육하라.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관점으로, 그 마음으로 이제는 상대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럼 그게 무슨 말일까? 주님이 어떻게 우리를 바라보십니까? 우리가 지은 그 죄를, 그 허물을 대신하여 주님이 지신 것입니다. 그 심정으로 서로 바라보고 대하라는 것이죠. 나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예수 믿는 우리 가정 다 교회 다니니까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사야 53장 3절 이후에 쭉 하신 말씀처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주님이 우리의 허물을 인하여 찔리셨고 우리의 죄악을 대신해서 상함을 받으셨다는 거죠. 이것을 감내하면서 또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려고 주님이 징계를 받으셨어요. 이제는 우리의 나음을 입혀주시려고, 우리를 치료하시려고 주님이 대신 채찍에 맞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그렇게 하셔도 되고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그 사랑만 받으면 되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주 안에 있다는 것은 이제는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먼저는 우리 가족에 있는 구성원들을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내가 그 사랑하는 이 삶을 살아내는 그것을 통하여서 이제는 사랑도 하고 순종도 하고 양육도 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 가정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정 사역을 하시는 교회 목사님들이 많이 계신데 한국 교회에 사실은 이렇게 손에 꼽을 몇 분 정도 있는데 이번에 오신 서상국 목사님도 그러하고 그 중에 그 이희범 목사님이라고 가정사역원이라는 그 기관을 운영하시는 분, 제가 실제로 한번 세미나를 참석해서 그분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가정사역을 잘 하시니까 가정이 얼마나 막 평안하고 은혜가 풍성할까 그렇게 기대를 했는데 그분의 첫 마디가 뭐냐? 나의 첫 결혼과 신혼생활 이 가정은 피비린내가 나는 전쟁터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니 무슨 목사님이 피비린내 나는 전쟁터 무슨 말씀입니까 하고 들었더니 아니 이제 신혼 초에 서로 결혼을 하니까 서로 다 다르잖아요. 예. 서로 어떤 자라온 환경도 다르고 또 습관도 다르고 그래서 서로 이제 좀 용납하고 서로 이해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이제는 그것을 가지고 주장을 하고 하다 보니까 피비린내 나는 전쟁이 일어나더라. 왜 그렇게 말을 하냐면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하는 거예요. 뭐 하다 보니까 마음에 안 들고
이게 뭐 성에 안 차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하냐. 역시 피는 못 속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야. 그러니까 그 부인 아내 되는 사모님에게 야, 그런 말을 했더니 아내 되는 분은 어떻게 하냐. 사모님은 그럼 당신 피는 어떻고 하고 따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피 비린내 나는 전쟁을 했다. 이렇게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실제로 그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런 많은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허물과 죄를 지적하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공격하는 그곳은 거기는 은혜가 임할까요? 죄와 마귀가 막 주장하고 덜끓을까요? 죄와 마귀가 덜끓는 곳입니다. 이거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허물과 죄를 대신 짊어지는 곳, 부족해. 허물도 있고 죄도 있고 안 돼. 정말 마음에 안 차고 성에 안 차요. 그런데 그것을 대신 내가 감내하고 짊어지는 곳에는 무엇이 임하겠습니까? 다툼이 있겠습니까? 분열이 있겠습니까? 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그것을 본을 보이셨어요. 그 은혜가 어디서 오느냐? 내가 지었는데, 죄는 내가 지었는데, 내가 불순종했는데, 지금도 하나님과 원수된 채로 살아가고 있는데 그것을 보시고 네가 좀 앞으로 잘 되어질 것을 내가 기대하고 죽어준다가 아니라 여전히 죄인으로 있을 때에 여전히 가망이 없어 보이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셨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그 모든 것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 이 안에 거하는 사람, 그 사람이 주 안에 거하는 사람. 진정으로 이 주님을 알고 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는 주님과 같은 삶을, 주님과 같은 그러한 표현을, 주님과 같은 걸음을 걸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은 서로의 허물과 죄악을 짊어지려고 할 때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느 해 가을에 이제 교도소는 잘 안 가보셨죠? 저도 안 가봤는데 책을 통해서 보면 교도소에 재소자를 위한 체육대회가 열렸습니다. 거기에는 20년 이상 복역한 장기수, 그 중에서도 모범수예요, 모범수. 이 모범수들이 이제는 가족들을 초청해서 20년 동안 갇혀 있다가 이제는 그래도 좀 이제 모범수다 인정을 받아서 가족들을 초청한 거죠. 그래서 가족들을 초청해가지고 이 초등학교 운동회 옛날에 많이 했잖아요, 그죠? 그런 운동회를 개최를 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많은 이 순서가 있는데 가장 사람들에게 막 관심이 있고 하는 순서가 뭐냐면 효도 관광 달리기, 효도 관광 달리기. 이해되시죠? 어떤 건지. 자기 죄수죠. 푸른 옷을 입은 이 죄수가 자기 부모님을 업고 이제는 달리는 거죠. 운동장을 한 바퀴 도는 거예요. 그러면 업고 돌면 빨리 돌아가지고 1등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진풍경이 펼쳐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푸른 옷을 입은 이 죄수들이 등을 내미니까 부모님이 얼씨구나 하고 안기는 것이 아니라 등에 엎이는 것이 아니라 눈물만 흐르는 거죠. 자기도 눈물을 흐르다가 또 앞에 있는 아들이 눈물을 흘리니까 그 눈물을 닦아주고 자기는 눈물도 못 닦고 축 처져 있는 그 어깨가 안쓰러워가지고 엎일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엎여도 누구 한 사람 1등을 하겠다고 달려가는 사람이 없어요. 조금이라도 잠시라도 뭐 정말 그 시간을 늦추어서 이제는 부모님을 업고 그 교감이 있잖아요, 교감이. 여러분, 이게 뭐 경기가 아니라 정말 1초라도 그 시간을 연장해 보려고 하는 그러한 이상한 풍경이 펼쳐진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다 외면해도 버릴 수 없고 외면할 수 없는 것이 가족인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사랑하는 가족이지만 상대방의 허물과 죄를 내가 대신 진다. 그것은 참 우리의 의지와 노력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나 자신도 해결할 수 없는데 내가 누구를 안고 누구를 그 허물을 감싸주고 안아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나에게 그 사랑을 베푸신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악을 대신하여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그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그 은혜가 내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면, 그것이 정말 나 안에 있으므로 내가 주 안에 거한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도, 어떤 나하고 정말 하나 될 수 없는 그 누구라도 우리는 용납할 수 있고 사랑하게 될 줄 믿습니다. 특히 가정에서 말이죠. 가정에서 다 사랑하기를 원하시죠? 예, 가정에서 정말 화목하기를 원하고 평강이 누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는 방법은 뭐냐? 내가 이제는 주 안에 거하는 거예요. 정말 말로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날마다 고백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에 우리가 사람을 바라볼 때에 이제는 더 이상 단점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장점이 보이고, 원래 우리가 결혼하면 처음에는 장점밖에 안 보이잖아요. 결혼하기 전에도 그렇고 하기 전에는 장점밖에 안 보여요. 예, 눈에 뭐가 씌어서 그렇습니까? 예, 콩깍지가 씌어가지고, 요즘 사람도 이해를 하려지 모르. 자, 콩깍지를 씌어가지고 안 보여요, 안 보여. 다 좋은 거예요. 근데 결혼하고 나자마자 보이는 게 뭡니까? 다르다. 달라요. 사람이 다른데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안 맞다. 안 맞을 수밖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과 상대편이 가지고 있는 기준이 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점점 처음에는 참다가 처음에는 이제는 그것을 좀 이해하자. 그래, 내가 참자.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그것이 곪아가지고 이제는 정말 걷잡을 수 없는 상황까지 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생각해 보면 우리 사람은 그렇습니다. 내가 상대 배우자를 상처를 주고 싶어서 주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있는 그 죄성이, 그것이 십자가에서 처리되지 아니하고 이제는 주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요, 순식간에 나온단 말이에요. 말로도 나오고 행동으로도 나오고 눈빛으로도 나오고, 이제는 그것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가정생활에, 우리의 가정에 십자가의 그 은혜가 없이는, 십자가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지 아니하고는, 또 그 은혜를 내가 온전히 누리지 아니하고는 우리의 가정은 절대 행복할 수 없다는 것을 오늘 이 가정의 달을 통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그러면 내가 더욱 힘써야 될 게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을 잘 만들어 볼까? 서로를 정말 잘 위해 볼까? 그 전에, 그것도 해야 되지만 그 전에 내가 먼저 주 안에 거하고 있는가? 십자가의 은혜를 충만하게 내가 누리고 있는가를 먼저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정하셨어요. 변치 않는단 말이에요. 언제요? 우리가 여전히 죄인 되었을 때. 그러니까 이 사실이 믿어지고 깨달아지면, 야, 나한테 이렇게 하니까 내가 이제 좋아해야 되겠다, 좀 도와줘야 되겠다, 위해야 되겠다가 아니라 우리는 누구든지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0절에 12절의 말씀에 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서로 사랑은 열심히 해야지, 노력해야지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것이, 마땅하다는 말은 그게 원리의 위치에 맞다는 말도 있지만,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당연하고 자연스럽고, 또 서로 사랑하지 아니하면 그게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할 때에, 용납할 때에, 용서할 때에, 손을 잡아줄 때에, 서로 이해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내 삶의 주인이 되시고 왕이 되시고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통치하신다는 것. 그리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느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의 능력이 내 안에 역사함으로 이제는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 사랑하지 못했던 것들이, 절대 내가 할 수 없었던 것들이 이제는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학교를 운영하는 본부장으로 섬기는 김승목 장로님과 그 또 어머니 학교를 운영하는 본부장인 한은경 권사님이 서로 부부이시거든요. 근데 그 부부가 어떻게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를 시작하게 되었는가? 그 내용을 쭉 시간이 많이 없어서 자세히 할 수는 없고, 원래는 이렇게 같이 이 신앙생활을 잘 하고 또 직장생활을 했는데, 이제 아내가 직장을 그만두고 남편에게만 집중해 보니까 너무 그전에는 그냥 대충 지나갔던 것이 이제는 너무나 잘못된 것이 많고, 그래서 간섭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일거수일투족을 간섭하게 되니까 남편은 그것이 견딜 수 없어서 자꾸 밖으로 돌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외도의 문제까지 생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못 살겠다, 이혼할 결심을 하고 초등학교 4학년 아들에게 야, 너 어떡할래? 엄마 아빠가 같이 못 살겠는데. 그랬더니 아이가 하는 말이 나는 엄마도 필요하고 아빠도 필요해요 라고 막 우니까 아이 때문에 정리를 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계기에 이제는 친구의 소개로 이 남편분이 3박 4일 영성 수련회를 가게 됩니다. 거기서 그 장로님인데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는 질문에 다 꽂힌 거예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거기에서 만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분이 완전히 회개하고 이제는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서 이제는 자기가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합니다. 그런데 아내분이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당신이 그래도 절대로 내가 용서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아내분도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하는 가운데에 이제는 그 목사님의 말씀 중에 세상에서 절대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남편이고 아내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 용서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이 이 부인의 마음에 파고든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하는 가운데 대성통곡을 하면서 이제는 회개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남편이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잘못한 남편이 주 안에 회개하고 은혜가 임하니까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던 그 아내도 물론 말씀을 통해서 공부를 통해서이지만 그것이 이제는 흘러가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가정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지금은 많은 위기의 가정들을 살려내는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에 정말 자기의 자신들의 삶을 들여서 헌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가정을 위해서 우리 가정을 얼마나 참 아름답게 평화롭게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는 가정 세워가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 원해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은혜 달라고,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우리가 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여러 가지가 아니에요. 물론 복종도 해야 되고 사랑도 해야 되고 또 양육도 해야 되고 순종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전에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은 뭐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그 충만한 은혜를, 나를 대속하신 그 사랑을 지금 받아 누리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그 은혜를 충만히 받고 누리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가정은 다를 겁니다. 우리의 가정은 정말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충만할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러지 못하면, 내가 그 빛 가운데 있지 못하고 조금이라도 어두운 가운데 있고 그러한 마음속에 어떤 결단을 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가정에는 여전히 이제는 어느 부분에서는, 전체는 아닐지 모르지만 어느 부분에서는 여전히 마귀의 역사가 지금 정말 그거로 말미암아 많은 서로의 대립과 반목을 반복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누가 해야 되느냐? 주 안에 거하라고 했는데 다 같이 해야 되죠. 그죠? 다 같이 해야 되는데 가정에 있는 모든 구성원들이 다 같이 주 안에 거하고 그 은혜로 충만히 거해야 되는데 대부분 생각하기를 나는 괜찮아, 나는 뭐 어느 정도 가지고 있어,
당신이 변해야 돼. 당신이 은혜 받아야 돼.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아닙니다. 내 한 사람이 변화되어지면 그 놀라우신 주님의 그 사랑, 그 하나님의 그 사랑과 주님의 그 은혜는 나를 통하여 흘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어디에요? 우리의 가정에.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 달라고 울면 기도하는 이 기도뿐만 아니라 먼저 내가 그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고 소원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외면하고 그 은혜를 구하는 자를 외면하고 이제는 무시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 은혜를 구하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고백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 절대 외면하지 않아요. 시편 107편 9절의 말씀해 보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시편 107편 9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말씀하셨습니다.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이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족해 하시면 완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완전하게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고 하나님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유럽에 우리가 지금은 좀 이게 희미해졌지만 유럽에 가면은 저 북쪽에 가면 기독교 국가들입니다. 다. 노르웨이라든지 룩셈부르크, 지금은 많이 좀 해이해졌지만 그들이 원래는 기독교 국가가 아니었죠. 원래는 뭐 하던 사람들입니까? 바이킹, 해적들이었어요. 해적들. 아주 그냥 뭐 곳곳을 누비며 배를 타고 다니면서 자기가 사는 곳이 척박하니까 좀 형편이 좋고 자연환경이 좋은 데 가지고 빼앗아 오는 일을 그냥 밥 먹듯이 하는 사람들, 바이킹, 해적들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사람들이, 그런 민족이 어떻게 기독교 국가가 되었는가? 그리고 기독교 국가가 될 뿐만 아니라 거기 사람들이 나중에 보면 청교도, 미국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에 가서 신대륙을 발견하고 거기에 교회를 세우고 지금의 미국을 이제는 건설한 그러한 청교도들의 뿌리가 되어지거든요. 어떻게 해서 그것이 가능했는가를 조사를 해보니까 어떤 내용이 있느냐 하면 이 사람들이 해적이다 보니까 온데 다니면서 이제는 사람들을 물품뿐만 아니라 사람까지 잡아가잖아요. 그중에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이제는 아내로 삼고 데려갔던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이제는 잡혀간 이 여인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한탄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셉도 살았는데 요셉도 그러한 하나님 환경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주신 줄 알고 거기서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며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을 한 것이죠. 그렇게 해서 정말 어떻게 보면은 아주 우악스럽고 도저히 복음이 전해지지 않을 것 같은 그 민족에게도 복음이 전해져서 나중에 하나님이 그들을 이제는 그 항해술이나 이런 것이 통해서 이제는 이 신앙이, 이 청교도의 이 신앙이 뿌리를 내리게 하셨고 그것을 꽃 피우게 하시려고 이제는 신대륙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끄신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말씀드리고자 하면 그 여인이 잡혀갔잖아요. 정말 그 앞으로의 삶이 보이겠습니까? 근데 그 가운데에서도 주 안에가 하니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주님이 주실 그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로 살아가니까 그렇게 우악스러운 남편도 변화되어지고 또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니까 그 자녀들이 이제는 자라서 아버지나 그 부모들과 똑같은 그러한 선조들과 똑같은 사람이 아니라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되어지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본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작정해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세워갈 사람은 나는 이제 나이도 다 됐고 자녀들이 해야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먼저 이제는 오직 주 안에 가기를 작정하고 주 안에 간다는 건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 안에 있음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것을 누리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이 삶을 살아내기를 작정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복이 우리의 가정에 흘러넘쳐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는 우리의 가정에 나는 하나님께서 선교사로 보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아는 것만, 이것만 우리가 인정해도 놀라운 일이 날 거예요.
그때 잡혀갔던 여인들이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이 무지막지하고 아무것도 모르고 인습에 이렇게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들, 이러한 자들에게, 사람의 생명까지도 그냥 가볍게 여기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왜 나를 잡혀오게 하셨을까? 복음을 전하라고. 어떻게 복음을 전하냐? 내가 변화되고 내가 믿음으로 정말 사랑으로 이제는 살아갈 때에 이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실 것을 알고, 그러니까 선교사로 보냈다고 인정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정에 나를 선교사로 보낸 줄 믿습니다. 아니, 나는 우리 가정은 다 믿는데요. 여러분, 믿습니다, 교회 다닙니다 해가지고 정말 그 믿음이 아니죠. 온전히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이루는 그러한 가정들, 그러한 우리 자녀들, 우리 남편, 아내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 나를 우리 가정에 선교사로 보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먼저 주 안에 거하야겠다. 주님이 주신 그 은혜는 우리가 생각만 해도 놀라운, 얼마나 우리가 잘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주 안에 사랑하고 주 안에 누려야 돼요. 어떤 남편이 교회를 나왔는데 왜 나왔느냐 이야기 물어봤더니 이유는 간단하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 아내가 그럴 사람이 아닌데 확 바뀐 걸 보니까 정말 내가 예수 믿어야 되겠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요. 뭘 보고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이게 우리가 아내가 입버릇처럼 늘 맡긴다 그러더래요. 뭐 은행에 맡기는 줄 알았대. 예? 아니 뭐 자기 정말 믿을 수 있는 사람에 맡긴 줄. 근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께 맡긴다. 그런데 맡긴다는 처음에는 말만 하는 줄 알았는데 진짜 맡기더라는 거죠. 가정도 맡기고 자녀도 맡기고 진짜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을 따라가는 것을 옆에서 보니까, 야, 처음에는 주고 저래서 되겠냐 했더니 신기하게 부인이 맡기는 일마다 하나님, 자기 표현이 그래요. 자기 표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내가 십자가 은혜 안에 거하면 그 증거는 우리의 삶을, 모든 염려와 근심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주께 맡겨라. 우리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모든 것들 내가 엉겨싸고 내가 어떻게 할까 전전긍긍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시옵소서. 주님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는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이 믿음이 말로만 아니라 실제로 삶 속에서 이제는 실천되어지고 이제는 그 삶을 살아내는 걸 볼 때에 우리의 가정의 모든 구성원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 한 사람이면 충분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니까 우리 가족이 다 같이 해야 돼. 안 해도 됩니다. 언제 그렇게 하면은 언제 하겠어요? 나부터 이제는 주님의 은혜 거하고 내가 이제는 변화되기를 소원하고 주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기만 해도, 주의 은혜를 사모하기만 하여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하여 우리가 이제는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해년마다 오는 가정의 달 뭐 의미가 있나, 가정 한번 생각해 보지, 위해서 기도 한번 하지, 이게 아니라 이번 2025년 이 5월 달을 통하여서 우리의 가정이 다시 새로워지는, 나로부터 새로워지는, 내가 주 안에 거하고 내가 우리 가정의 선교사로 세움을 받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가 구하는 우리가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에 역사하시고 만지시고 또 치유할 것을 치유하시고 세울 것을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그래서 여기에 말씀한 것처럼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러면 마음에 막 부부를 끓으면서도 말씀이 그러니까 말은 못하고, 이게 아니라 주 안에서 복종해야죠. 예? 주 안에서 하나님이 질서를 세워주셨으니까 남편이 권위가 있어서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주 안에서 주님이 세우신 질서, 그래서 우리 남편이 주님만을 사랑하는 우리 남편 되게 해주세요. 이 마음을 가지고 복종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남편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내들을 사랑하라 그랬으니까 의무감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주 안에서 주님이 주신 그 사랑을 생각할 때에 주님이 나에게 정말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배필로 주신 아내인데 내 마음에 들고 안 들고 그 기준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 주 안에서 이제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순종하라 하셨는데
부모니까 요즘 이게 얼마나 참 이게 잘 안 되는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거하고 내 말이 바뀌고 내 행동이 바뀌고 내 얼굴이 바뀌고 변화되어지면 우리의 자녀들도 그 은혜를 받아서 그 은혜에 이제는 그 빛을 받아서 새롭게 변화되어지고 그래서 야 행복하다. 그래서 이 가정이 천국이다. 성경 속에 찬송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실감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남정의 모든 믿음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함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